사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 인생의 전쟁, 관계의 전쟁, 이 사회 속에서 생존의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는 다 내 탓이고 나의 문제입니다. 모든 원인이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준비하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영적으로 준비해야 새로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영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온갖 악랄한 공격에도 다 버텨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던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이 법은 형사취수법,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거지요. 형의 가문을 위하여 동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편이 죽으면 여자들은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형에게 아들 낳아서 자녀가 없는 미망인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가 없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은 이 결혼법을 근거로 부활과 영생이 없다, 만약 있다면 대체 이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영적인 무지, 영적 편견, 육적인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새로운 회복,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3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기부터 다시 여러분들 읽어요.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주님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어떤 성도들은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적인 믿음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단지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생과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생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소망하는 영적 차원의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수준이 높은 신앙으로 새롭게 되자. 수준이 높은 신앙으로 새롭게 되자.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 인간은 죽음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살아계신 분이고 영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 믿고 있으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부활 그 이후, 죽음 이후 너머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모세보다 5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고 모세와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다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늘 현재이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육신과 영혼을 주관하는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요, 자기 수준에서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수준 높은 신앙으로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는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수준이 높아져야지 내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꿈의 교회에서도 더 이상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리니.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준 높은 신앙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사두개인들처럼 물질과 현실의 복을 구하는 수준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으로 우리는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야베스의 기도를 추천하고 제안드립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거는 땅 넓혀달라는 게 아니고 부동산 많이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영향력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수준의 복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직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사업장이 부흥하는 이런 복을 원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냈던 야베스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던 야베스조차도 많은 환난 속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환난과 근심이 있지만 나의 복음의 영향력, 나의 믿음의 영향력을 넓혀주셔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복을 받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야베스처럼 수 높은 신앙의 소유자가 됩시다. 나만 이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수준 높은 성도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영생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눈물과 고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수준이 높은 신앙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